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이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이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든 하여튼 개인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여기 나온 일까지 하여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택하신 나를 위해서. 야,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이미 공부했죠. 나라도 내주고 민족도 내주고 열방도 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 계속 공부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역사의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기륭, 생사, 화복 다 이걸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 7절을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을 창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창조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어떨 때 재수 좋아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떨 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45장을 보면은 45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위로자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이방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붙잡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40장부터 이사야서의 제2권인 40장부터 시작되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 동안 소망이 없이 살아온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물론 그때는 이미 이사야는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시대인데 예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한 거지만 그 시대에 또 어떤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은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지 못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지만 인간은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궁극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자, 오늘은 뭘로 위로를 하시냐면은 지금 보니까 막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 뺏겨가지고 다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시편의 그 바벨론 시대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했는지가 나오죠. 내 조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음악도 노래도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는데 70년이 다 끝나갈 때쯤에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36년
그 식민통 치당할 때 이광수 같은 사람이 친일하면서 춘원 선생이 기자들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고. 그때는 막 일본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은 미국하고 한판 붙을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싸우자 그랬어요? 일본이 먼저 하와이까지 날아가가지고 진주만에다 폭격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대동아전쟁 10권짜리 책을 다 중학교 때 읽었어요. 읽어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동아시아에 엄청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시아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 동아시아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이 인도까지 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아시아 국가로서는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일본이 그렇게 강해져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36년 만에 그냥 우리나라 통째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70년이니까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 새로운 한 사람이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이 메데파사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3절 말씀이 뭐냐면 고레스가 이제 그 새롭게 그 바벨론 제국을 전부 다 접수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러냐면은 누가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방 왕에게 그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 애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세계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지 이야기는. 근데 그들 그 세계사책을 읽어보면 누가 했다고 다 나와요. 다 고레스가 했다고 나와요. 고레스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강대해져가지고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동진 정책을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쫙 터키까지 다 접수한 어마어마한 에집트까지 이르는 방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다고 나오면서 대단한 왕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는데 똑같은 역사책인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레스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이사야서 설교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 누가 씁니까? 인간이 쓰죠. 역사가가 써요. 근데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는 옛날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쓴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역사가는 이미 역사를 소설할 때 자기가 이 역사를 어떻게 소설하겠다고 하는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써요. 맞지 않는 자료는 취사 선택해 버려요. 다. 예를 들어 어제가 아웅산 테러 30주년 기념인데 우리나라 교과서 8권 중에 아웅산 테러 사건을 다룬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7권에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지. 심각한 거죠. 역사의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역사를 취사 선택하면서 왜곡하고 또 그 자료를 모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또 왜곡하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객관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역사는 소설책만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가가 역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소설책이에요. 사실은 소설책.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시대 역사를 읽을 때는 한 권만 읽으면 안 돼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쓴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그 시대에 대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도의 생각 다 읽어야 돼. 한 책만 읽으면 그 사람 논리에 쏙 빠져들어가.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예요. 지금 충분히 자기 시대를 이해하는 연구와 노력과 공부를 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주로 인터넷은 진보적인 좌파 애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읽고 그냥 시대를 이해하고 따라다니는 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역사는 그러므로 뭐예요? 역사가가 중요해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한 얘기. 역사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역사가가 지가 써가지고 우리한테 책으로 주기 때문에 역사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다못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신문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완전히 다르게 쓰잖아요. 이 기사를. 사설을 보세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뭐 2000년, 5000년, 뭐 3000년 전에 역사가 무슨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미 누가 썼냐가 중요한 거지 그 역사책 하나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썼나를 보고 읽어야 돼요. 누가 썼나 보면 빤해. 그 책은 어떻게 쓸지 안 읽어봐도 빤하다고.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성경은 너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쓴 주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관과 객관을 따지면 그 세상 역사는 더 주관적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요. 무슨 객관이 아니라고. 여기 보여요. 역사는 팩트가 있고 미닝이 있어요. 어떤 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가? 로마의 죄수로 죽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닝이에요. 이게 해석이라고요. 해석이에요. 그쪽이 객관이고 우린 주관이 아니라고요. 그쪽은 과학이고 우린 신앙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어차피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관하세요. 근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어디 계시다래요?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세요.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죠? 하나님 내 길을 막 들으시는 게 막 알게 되고 막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천차만별의 내 믿음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고 계세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계시.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라고 리빌레이션. 숨겨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1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인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느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답이 나와요. 답이.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다 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했다. 너를 위하여.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벨론이 지금 70년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저 메데파사의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리고 소진 정책을 펴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이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걸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미국을 세우고 저기 누나 대통령을 세우고 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에? 왜 중국과 외교를 하게 하고 시진핑이가 왜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좋은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에?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지금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아시아에서 대통령들이 모이고 어제 보니 또 손을 요래 잡고 있대요. 요래? 예? 요래 잡고 있죠? 이렇게 안 잡고 또 뭐 아시아 대통령끼리 뭐 요래 잡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문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하고 계신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왜 하고 계시냐 그렇게 바로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 속에도 있지만, 이게 특별 계시지만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계시하세요. 그 일반 계시라래요. 일반 계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다 감사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게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독재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시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고쳐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이 제일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든 지도자는 우리가 인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예일대학의 교수가 쓴 그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박정희라는 사람을 이제 높게 평가하면서 그 18년 동안 그 사람이 사실은 18년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관성도 없고, 지금 서울시도 보면 뭐 한 사람이 되면 서울을 뭐 다 푸르게 만들고 한다고 잔뜩 돈 들여서 하는 것 같다.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와가지고 전부 폐기시켜갖고 지금 녹슬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다. 몇백억씩 다 그냥 날려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역사를 보면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일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실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세요. 안 그랬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저 바벨론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속히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시편에 보면 기도하고 있죠. 당연히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기도했다고. 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쫙 그냥 기적을 행해서 광야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제2의 모세나 혹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니 저쪽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저 나라에 무슨 그 고레스로 하는 놈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하나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벨론에게 식민 통치 받았지만 이제 누구에게 식민 통치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식민 통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로 이해할 때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자신과 그 미래를 위해서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지금 51년 이렇게 됐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얘기할 때 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공부해서 요렇게 해서 요 길로 가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그때 막 힘들고 막 왜 이러시는지,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혹독하게 하시는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당장 닥치고 있는 요런저런 일만 보니까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아니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민족을 확 세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엉뚱하게 저쪽에 다른 나라의 왕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접수해버리니까 더 강한 놈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시달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나님 원망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이제 곧 어떻게 해요? 예? 이제 곧 어떻게 할까요?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우리 에스라서나 읽음 나오잖아요. 다 돌려보내서 성전 짓게 하고 자유를 주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다 계획하셨는데 당장 그 일을 눈앞에서 보고 있던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왜?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을 너무 짧게 해보지 마세요.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세요. 모든 게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9절 11절 하면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불신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당신 날 갖고 뭘 만드는 거요? 그렇게 따질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진흙을 가지고 다 요런 그릇도 만들고 요런 컵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빚어가세요. 근데 진흙이 하가 아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겠냐는 얘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빚어가세요. 다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섬세한 엄마의 손길로 장인의 손길로 예술가의 손길로 여러분 인생을 세밀하게 다 이렇게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선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리로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당장은 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뭐라 그래요? 야 애가 태어났는데 지 엄마 아버지한테 야 아빠 엄마 나 뭐하러 낳았어? 그렇게 하면 부여막심한 폐륜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망하게 하려고 아기를 그러나요?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 어떻게 하려고 아기를 더 훌륭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이 페르시아의 왕을 일으키고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재편하고 이거 왜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이거 당장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내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고레스도 쓰고 다 쓰고 계신데 그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컨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은 동양 철학이고 스토아 철학이에요. 운명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자체를 버리세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야. 자기 일이 안 되고 막 다 안 되겠으면 이거는 운명이야. 어떤 대통령이 운명이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운명이 아니라 그랬죠. 운명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체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는 세밀하게 하나님이 짜갖고 있는 거지, 우연히 벌어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과서가 요셉이잖아. 요셉 17살 때 꿈을 주시고,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13년 동안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돼. 형은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했는데 또 오해받고 깜빵에 들어가. 13년을 그랬다고. 13년을.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읽으면 50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셉이. 아니 꿈은 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계속 노예만 되잖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노예야. 계속 여기서부터 내려가. 계속 지도자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길을 왜 갔어요? 다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보디발에게 왜 팔려갔어요? 다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크게 쓰시려고 이 길로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만난 다음에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원수가 아플까봐, 복수가 무서워 부들부들 떠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잠깐 구름이 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구름이 영원히 있습니까? 잠시면 쫙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여러분 인생에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를 세우고 세계 정복을 하게 하고 왜 다 이거 하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